찾으셨죠? 시편 127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이 마이크가요, 원래는 입술에 거의 닿아서 해야 이 소리가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마스크 때문에 이만큼 공간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를 가까이 대면은 이게 이제 입술에 닿아서 간지러워 가지고 자꾸 떼면은 자꾸 소리가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기 볼륨을 올리면은 이게 이제 하울링이 생겨요. 무작정 볼륨을. 그래서 이제 조금 소리가 여기 마스크를 이 세 부리를 쓰면 더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세 부리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걸 쓰다가 요새 평평한 걸 쓰는데 조금 소리가 잘 안 들리셔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괜찮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제 좀 더 크게 그리고 이 볼륨 조정을 좀 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번 기억하시기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 자신이 먼저 분별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더 거룩해지실, 우리가 생각하는 더 거룩해지실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지만은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더 그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거룩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표준이잖아요. 주님이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애를 쓰니 있어야 되겠는가. 특별히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분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함부로 행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행함에 있어서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동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는 걷고 이때는 걷지 않고, 이때는 함께 있고 저때는 함께 있지 않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목사들이,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회자 가정을 얘기하는 게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우리 평신도들 이야기하는 것보다. 목사들이 의외로 폭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폭력적일까요? 목사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 많아요. 왜 폭력적일까요?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니까. 다른 밖에서 목사로서 교인들 만나고 목사의 타이틀 가지고 사람 만나면 점잖아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엄청 인격적인 사람이야. 엄청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 가지고는 자녀들에게는 어때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 많아요. 이제 이거는 뭐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자녀들 앞에서는 내가 교회 목사고 내가 교회 장로고 내가 교회 권사고 자녀들 앞에서는 어떠한 분별이 있는데 홀로 있을 때는 분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는 2개의 눈이 있고 4개의 눈이 있고 6개, 8개의 눈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다 봐요. 설마 어떻게 알겠어 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부모님들의 오산인 것 같아요. 자녀들은 천사가 알려주셔서 그런가? 하여튼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제가 같은 동일한 행함에 있어서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표준이 없어지잖아. 자기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부모가 아이가 거짓말했다고 막 아이를 혼내거나 때리는 경우를 제가 이제 농촌에 있을 때 보는데 종종 있어요. 물론 모든 일들이 부모로부터 원인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모든 일들이. 왜냐하면 자녀들도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고 양육되는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기 갓난아할 때는 전적으로 부모님의 케어 안에 양육이 되겠지만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주의 나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많은 부부는 이 부모와 상관없는 자기가 영향받는 공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물론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그렇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건 그리 지혜로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놈이 왜 그런가?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랬으니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저놈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는가? 저거는 특별한 종자인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분석하고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었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점검하는 게 훨씬 더 문제에 빠르게 접근하는 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에녹과 같이 제가 에녹의 말씀을 한 거거든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자녀들을 에녹과 같이 끌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만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요청하는 거는 대단히 좀 무책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한 가지 표준만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우리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 부분은 이제 께서는 다 자녀들을 키우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양육하거나 이제 그럴 일들은 없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손녀들이 있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좋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좀 하시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은 한 가지 표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표준이 한 가지 표준이 애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표준이 자녀들에게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가지 표준을 가지고 동행하는 삶은 그것이 스스로 그 영적인 영향력이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부모는 아버지와 엄마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세 번째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새 한 부모가 많잖아요. 저희 교회도 한 부모로 자녀들을 키우는 몇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부모는 그 한 부모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동행하는 표준으로 족합니다. 그걸로 족해요. 그러니까 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꼭 내가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가정에서 한 부모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부모는 그 한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 가지 표준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서 자녀들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근데 이제 오히려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기가 더 쉬워요? 엄마, 아버지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할 때 문제가 더 많이 생기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당연히 부부는 결혼 전에 서로 다른 표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빠는 이런 표준이 있고 엄마는 이 표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모 되기 전에 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잖아요. 부부 되는 거를 어머니 노릇, 아버지 노릇하기를 배워야 한다. 아내 노릇하기 그 전에 남편 노릇하기를 배워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전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표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좋은 부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표준을 위한 배움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이러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보, 당신, 우리 가정에 한 가지 표준을 가집시다 생각을 하고 이 한 뜻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합의점, 그 출발점이 그 가정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표준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뜻이니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사회적으로 이 기본적인 바탕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아버지들이 어마어마한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이 이제 많이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야기는 이제 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 뜻이니 모두가 따라야 된다. 그게 엄마든 아버지든 또 이 뜻도 좋고 저 뜻도 이런 경우에는 내 뜻이 좋다라든지 또 앞에서는 아버지의 뜻이지만 전면에서는 후면에서는 엄마의 내 뜻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부모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확실한 표준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기가 쉬워요? 자기의 표준을 갖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근데 그때 자기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훈련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 표준을 갖잖아요. 그럴 때 계속 그 아이의 삶은 부모가 서로 합의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만들어낸 어떤 표준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자라게 되고 그 마음이 굳어져서 일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남자를 대할 때의 태도, 여자를 대할 때의 태도. 그것이 이제 연애 과정에서도 이제 툭툭 튀어나오게 되고 관계,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친이 부친이 강하다고 할 때 모친이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친이 엄마가 예스 했는데 아빠가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기가 유리한 쪽에 따르게 되어 있죠. 유리한 것만 쫓아가요. 유리한 것을 묻게 돼요. 유리한 쪽에만. 그 차이가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심리학 책들이 또 증거하기도 하죠. 제가 2004년도에 꽤 시간이 벌써 흘렀네요. 2004년도에 이제 가족 상담에 대한 강의를 제가 들을 때 제가 뭐 옛날 강의록을 노트한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그때 강의를 했던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제가 메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효자 되기보다는 좋은 배우자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효자 되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보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한 관계죠. 이 부부관계가 당위성, 당신은 그러니까 그래야만 돼가 아니라 당신은 그러하구나 라는 인정과 객관성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이제 메모가 되어 있는 거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 가지 우리 가정의 어떤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요. 또 우리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갖는 것은 단지 자녀들을 위한만이 아니라 다시 역으로 올라가면 부부를 위한 아주 복된 일이 될 것이다. 자녀가 오히려 부부에게 뭘 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돈을 받겠어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얘를 위해서 우리 당신과 내가 서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대화를 하고 같은 표준을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자녀들이 용돈을 주는 거에 비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부부 중에 한쪽이 아직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한쪽이 믿음 생활을 아직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별개의 문제냐면, 만일 한쪽이 아직 하나님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우리는 합의가 안 되지? 왜 당신과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못 품는 거야? 라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건 다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믿지 않는 쪽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는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먼저 믿는 사람의 자리예요. 그럴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부의 마음이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는 별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신앙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영적인 영향력들을 주시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는 만일 믿는 부부가 자녀들을 양쪽으로 잡아다닌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좋은 부부 되기와 아주 큰 강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좋은 부부 되기는 좋은 부모 되기와 거의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부관계에 이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의 경우와 어떤지 한번 잘 비교해 보시죠. 사랑하면 행복하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가정 상담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통례, 신뢰나 통계에 보면은 사랑해도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충돌을 감수하면서라도 항상 정직해야 하는가? 오늘 제가 이 부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짧게 드리겠지만은
이게 어떤 부부간의 충돌을 감수하면서라도 항상 정직해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속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뭘 속여야 될까요? 어디 딴 주머니 찬 거, 딴 재산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속이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이 왜 있다고야? 이런 걸로는 정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맛없어도 맛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덜 멋있어도 멋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어떤 지혜에 속한 분이니까 또 모든 시간을 다 함께 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이 가정상담 안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또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이제 앞에 1, 2, 3을 했는데 서로 지지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에 동의한다?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 모든 문제에 그냥 일방적으로 동의한다? 아닙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동의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당신을 지지하는 이러한 입장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시편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많이 읽으신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그 집을 세우려고 해도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자의 수고가 결국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이 보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래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또 기업 말고 자식을 꾸며주는 말이 뭐가 있어요? 상급이래요. 상급.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동안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인격적 자유를 잘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이 자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상급이다라고 하는 생물학적으로는 내 DNA를 물려받고 내 유전자가 있는 아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가운데서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맡긴 것에 대해선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인이 또는 임금이 뭘 맡겨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뭐하러 와요? 결산하러 오잖아요. 반드시 회개하러 우리에게 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자녀 교육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기초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유니까 이 소유물을 누구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이 맡겨주신 기업이 잘 운영되고 더 성장하고 크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단독적인 영혼이 있죠. 우리에게, 부모에게 그 영혼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무한한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제가 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자녀가 우리
부모가 화풀이하는 대상이 돼서도 안 되겠죠. 성도님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없으세요. 또 자녀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뜻을 잘 이해 못한 그러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또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그 배를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돕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성경 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멋진 부모, 결국 그 멋진 부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멋지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좀 천박하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부모는 결국 멋진 부부가 되고, 이 멋진 부모와 부부는 결국 우리가 구원의 단위가 되는 한 가정을 참 멋진 가정으로 만들어 가겠죠. 우리 그러한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엄중한 마음으로 일생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 225번.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구름들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니, 못된 짐승 나를 믿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